로마서 3장 25절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답변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또 불의한 피조물들을 의롭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죠, 과거. 과거에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For the remission of sins. 이제 그것은 무슨 죄사함을 위하여라든지 또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라든지 이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이미 사람들이 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다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무슨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 가운데 이전에 지은 죄들을 다 사해 주셨다.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뭘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죄가 사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죠. 마가복음 1장 4절에서도 침례인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면서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이미 죄들이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사해졌기 때문에 회개의 침례만 받으면 되는 건데 그것은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또 누가복음 3장 3절에서도 그가 요단강 주변에 있는 온 지방에 가서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이랬습니다. 이미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회개의 침례를 전파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다 죄를 사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죄들을 완전히 구속하겠다 하시는 그러한 약속이죠. 또 한 군데 나왔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와 있죠.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회개 침례를 촉구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죄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즉 사도행전 2장 38절은 여러분이 이미 성경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이미 침례를 통하여 구원받는 이런 유대인들에 해당되는 그 당시에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이 침례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그리스도의 교회라든지 심지어 지금은 장로교나 감리교도 세례받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한 5번이 이렇게 나오죠. 신약성경에. 그래서 인하여 영어로 for라는 것은 이거 하였음으로라는 뜻이지 뭐뭐 하였음으로라는 뜻이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죄사함 받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죄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또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의 침례만 받으면 그 당시에 됐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죄 사하심은 어떻습니까? 죄 사하심.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기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죄 사함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왜? 인간이 창조해 놓으셨고 말이죠.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다 용서해 놓으세요. 다만 어떠한 조건 하나, 그러니까 완전히 구속된 건 아니죠. 완전히 죄가 제거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구약에도 그렇잖아요.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리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그러면 그냥 용서된 거예요. 그게 이미 다 용서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담도 죄가 용서되었고, 그 다음에 노아도 용서되었고, 이삭, 야곱, 다윗, 여로보암, 여호사밧 모두가 다 죄가 용서된 거예요. 용서된 거죠. 그러나 이들에게 죄가 용서되었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다 용서는 되었지만 구속되지는 않았다. 구속되지는 아니었다 하는 그러한 말인 것이죠. 지금 그것을 여기서 설명하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그 죄들은 용서될 수 있었지만 뭘로? 제사, 짐승의 피로 용서가 다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죄들이 깨끗하게 완전히 제거되지는 못했다. 그것을 마지막에 주님께서 완전히 처리하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죄들을 제거해버리고 파서 아예 없애버리고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은 계속 죄를 지면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임시방편으로 짐승을 받아서 해서 네가 죄 지은 거를 인정해라. 그러면 그냥 내가 넘어가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러한 모든 일인 것이죠. 제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구속을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들을 사하신 것은 과거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여기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전에 지은 죄들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심으로 인하여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딱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실로 끼워 놓으시고 히브리서 9장 15절.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언약 때 범죄한 것으로 구속을 하시려고 죽으셨지 죄를 용서하시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실제 교리적으로 따지면 첫 언약 때 범죄한 그런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셨지 그 죄들을 용서하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용서는 이미 되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확고하게 이제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이제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완벽하게 제거해 버리신 것이죠. 주님께서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은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들을 구속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범죄는 이미 용서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그 말씀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병제된 성서에서는 그의 보혈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삭제해버렸다 그 얘기죠. 개역성경은요.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는 구절이에요.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된다. 용서는 과거에 됐었다.
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결코 구속은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로 가서요. 3장 26절이요.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구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시면 주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이루어진 신약적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속이 성취됨으로써 어떻게 됐나요? 마침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구나.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구현됨으로써 하나님 자신도 의롭게 되고 그를 또한 예수님을 믿는 받아들인 그 사람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인간들이 모두 죄를 짓고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하나님만이 해결하신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분명히 인간들이 죄를 졌으면 하나님은 벌을 주셔야 돼요. 벌을 주셔야. 이거 방법이 없을까? 살릴 방법이? 그것을 기가 막히게 마귀도 사탄도 몰랐죠. 이 사실을.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가 벌 받으면 되겠다. 내가 벌 받으면 내 의를 저들에게 주고 저들의 죄를 내가 갖고 와서 내가 뒤집어 쓰고 이제 벌을 받으면 심판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창조한 인간들에 관한 그 자비를 베푸시고 올바른 그 하나님 모든 백성들과 자녀들을 다 살리고 그 다음에 그들도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할 때 하나님도 의로우시구나. 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들도 그 죄가 제거되어 버려가지고 의롭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도 의롭게 되고 하나님도 의롭고 100%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려가서 죽는 거다. 그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구현됨으로써 하나님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도 의롭게 하시게끔 만들어 놨다.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그러한 문제, 어려운 문제, 그것을 말끔하게 해결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뭘로 의롭게 되겠어요? 의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우리가 죄 안 진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도 짓고 있고. 그런데 이거는 100% 벌을 받아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돼요. 그런데 의롭지 못한 죄인이 죄와 죽음과 지옥이라는 인간 최대의 문제를 딱 한 방에 해결하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에요. 고난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자신이 그것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생명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그 얘기죠. 상상을 초월한 일이에요. 사탄이 눈치채지 못했어요. 이걸.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알 수가 없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이 생활하실 때 주님과의 교제를 하고 하실 때 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고난이 있지? 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가로막는 일들이 막 생기지?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거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또 지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왜? 인간은 너무 둔하니까요. 그래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다. 여러분 생활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내가 양보해도 안 되고, 내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달라붙어도 안 되고, 자기 자녀와의 관계, 부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주변의 사람들, 나에게 꼬인 일들, 이런 것들 여러분이 푼다고 하면 어렵겠죠. 이런 일, 도저히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분께 맡기는, 그분을 의뢰하는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은연중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27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없죠, 우리가.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에 의한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랑할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린 자랑할 거 없죠. 우리는 나의 자랑을 모두 배제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기의 자랑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접한다고 그게 구원받은 것인가요? 아니에요. 나에는 걸레와 같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심판받아야 되고, 나는 지옥에 가야 되고, 이런 사람이라는, 그렇게 느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필요하냐? 구세주. 나를 거기서부터 구해줄 구세주가 필요하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회개했다, 나는 신부한테 고해성사했다, 나는 죄를 자백했다, 이런 것 갖고 안 된다 그 얘기죠.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다, 이런 거 갖고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카톨릭에서 하는 성사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했다. 나는 우리 식구를 다 먹여 살렸다. 나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이런 거 갖고 안 된다 그 얘기죠. 나는 열심히 봉사활동했다. 행위로 할 수 없다는 것이. 해봤자, 아무리 자랑해봤자 소용없다. 너는 멸망이다. 너는 지옥이다. 왜냐? 너 아무리 선한 일 했어도 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7절에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자랑할 수 없다가 얘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좀 선하고 살고 무슨 봉사활동하고 다른 사람 많이 도와주고 이랬다고 너 종교생활 잘했다고 될 것 같냐? 아니다. 자랑할 거 없다. 자랑할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행위의 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한 법으로 되었다라고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에 의한 법. 믿음에 의한 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오직 선물로만 받았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28절.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유대인들이 하도 또 그 로마에 있는 사람도 유대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다.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결론이 바로 28절. 뭘로?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 행위로 된 게 아니라. 도저히 의롭다고 할 수 없는 사람. 그렇죠? 나 자신이 도저히 의롭다고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의롭게 했다. 그 방법은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 안 된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믿음. 오직 믿음이 구원받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세상 사람들도 오직 믿음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지. 무슨 교회 오래 다니고 새벽기도 나가고 철야기도 나가고 봉사활동 나가고 많은 선교 헌금을 내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피를, 보혈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의 부활도 믿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실제 의롭게 된 것은 아니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 뒤에 앞에 쳐.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 이렇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이렇게 된다는 것이니라. 그렇죠? 모세의 율법 갖고 안 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 믿는 사람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죄들의 사함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것을 선포하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다는 얘기죠. 그분이 이것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죄들이 사해졌습니다. 그 사해졌던 그 죄들에 관해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어. 그래서 그분이 완벽하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분이 그분이요. 죄들의 사함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된다. 누가요? 누가 의롭게 되냐? 믿는 자가 모두. 선택된 자만 아니라 모두라고 얘기했잖아요. 믿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은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행함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의인이다. 다시 여기 로마서 3장 31절로 갑니다. 28절부터 볼까요? 28절.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그렇죠? 예,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물론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정령 할례자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하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그렇습니다. 하여튼 할례를 받든 유대인이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의롭게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로마인들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면은 유대인들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 너희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31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기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그리고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들이 필요 없는, 아니다. 그 율법이 꼭 필요하다. 왜냐? 율법이 있어야 구세주가 필요한 거니까요. 율법에 의하면 누구나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러한 선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으시죠? 성경에서 많은 지식을 얻습니다. 뭐 창세기 어떻고 레위기에 뭐 제사들이 어떻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여호수아가 장수가 돼서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다 하고 이런 내용에 와서 다 하시잖아요. 그 읽으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뭐예요? 지식을 얻는다?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구약에 보세요. 전부 선지자가 나와서 막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요구해요. 너 가서 말이야.
너희 백성에게 얘기하라. 너희들 안 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고 너희들 외국의 종들로 만들어버리고 망하게 해버릴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럼 막 그들이 또 그렇게 하는 척 하다가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뺀들뺀들하죠. 반들반들해요. 우리하고 같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하나님 그럼 그냥 지나가시느냐? 아니, 징책하시고 선지자랑 그냥 막 울면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제발 좀 돌아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읽는 거 여러분이 얻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은 두렵구나.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예요.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고 멋대로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버린다 그 얘기죠.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고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만 많으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죄들을 멀리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우상을 멀리하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명령들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순탄한 길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율법이고 구약 성경이고 뭐고 다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영적 교훈을 또 얻을 수 있잖아요. 수많은 교훈들이 구약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것들을 도우시고 말이죠. 홍해를 가르시고 말이죠.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40년간 거저 일도 안 시키고 먹이시고 말이죠.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여리고 성을 무너 내리뜨리시고 말이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말이죠. 이 모든 일들이 믿음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능력이 있어요. 그분이 말이에요. 우리 벌레만도 못해 참 피조물, 하찮은 피조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죠. 그분이 존경스럽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된 건가? 그 율법은 바로 폐해버려도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율법을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호하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하다 너희에게. 이 율법을 제해버리면 너희는 또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율법대로 건재하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필요 없고 신약만 읽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뿐이에요. 그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4장으로 갑니다. 4장. 거기에 이제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전가된 의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뜻을 잘 모르니까 그 전가하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 이제 4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육신의 행위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 말로 이제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육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을 때 육신의 행위 그 자체로만 의롭게 된 것이 아니죠. 그가 먼저 했던 것은 이제 먼저 행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믿음이 나중에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이 나중에 행위로 입증이 돼 버렸어요. 믿음은 이미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그러고 너희 후손들을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을 때 믿었다고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하반부에 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완전히 행동으로 바쳤을 때 그때 이제 인정이 된 것이죠. 입증된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래서 입증됨으로써 의롭게 됐죠. 우리하고는 좀 틀리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받아가지고 그 말씀,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여기는 행위로 의롭게 된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음에 그것이 행위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움이 입증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육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자랑할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의 행위, 즉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잘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중요시 여겼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중요하게 여겼지 그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다. 그의 믿음을 중요하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행위로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인 것이지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런데 야고보에서는 반대로 얘기하죠. 오히려 야고보서에서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에서는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얘기한 아브라함이 행위로 4장에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데 야고보는 바울과 같이 얘기 안 하고 그렇다.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행위를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에는. 물론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시 저희가 말씀드리겠지만 야고보서와 로마서의 그 차이점에 관해서 아무튼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됐다. 그리스도인과 같이 믿음으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있고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모든 종교는 말이죠. 자신이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자기가 믿는 신이 내가 어떤 행동을 잘하면 그것을 보고 나에게 무슨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나를 좋게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 종교인들과 일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거듭나고 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잘 준행할 때 주님께서 나중에 상을 주시고 하는 것은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관해서는 그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와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종교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다가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것이에요. 나의 행위는 모두가 더럽고 또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나에게 나오는 모든 것들은 더러운 것들만 나온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다.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의를 선사하시고 죄인들을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그 죄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일이. 그래서 그것을 구속이라고 얘기해요. 구속. 완벽하게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중시 그 방향에 팩트를 맞춰 가지고 이제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에 관한 그 믿음 그러한 것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의는 걸레와 같고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도 짓는 죄들로 인하여 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심으로 모든 그 징계를 다 받으심으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사실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들을 마음에 담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에 옮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